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 사이였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족 문화를 고려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평소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막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먼저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러 사가랴의 집에 갔었다고도 하고 이때 특별한 교감도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추측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어린 시절의 요한과 예수도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는 나이, 신분, 선후배 등등의 요소는 매우 중요했고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평소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종종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의 일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 헤롯은 평생의 수건이 아버지가 통치하던 모든 지역을 자기 혼자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형제들로서 아버지의 통치 지역을 이어받은 형제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이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요한은 헤롯 왕을 공공연하게 비판합니다. 헤롯은 백성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자신이 한 일이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요한의 비판을 수긍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백성의 지지 기반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다가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자신에게 얽힌 여러 가지 일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는 요한을 상당히 미워하게 됩니다. 앙심을 크게 품게 되지요.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헤롯은 비교적 수동적이었고 헤로디아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 요한의 죽음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획책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선지자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핍박하도 또 목숨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은 권력자와 친하지 못합니다. 권력자가 가장 껄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선지자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권력과 가까이 지내는 성직자들이 꽤 있는데 이는 성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도, 나아가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 그 과정에 어떤 고난이 있건, 그 누가 핍박을 하던,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부탁,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펼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요한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지자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며 형제라도 제거하는 헤롯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펼치고 있는 요한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일로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며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활동을 시작했다고 마태는 말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요한의 선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니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세례자입니다. 세례 베푼 사람들이 한둘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에게만 세례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 그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선포가 요한의 선포와 다르지 않다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이런 등등의 이유로 어느 학자는 예수를 요한의 문화제자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예수를 요한의 제자 혹은 후배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더라도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런 상황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감옥에 있는 선지자 요한이 이렇게 묻지요. 마태복음 11장 3절과 누가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뒤에 오시는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들거나 신발 끈조차 묶거나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뒤에 오시는 참 그리스도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뒤에 오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세례를 청하는 예수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한낱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만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거니와 그리스도를 자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구원 혹은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은 종종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구원자가 되겠다며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라며 떠벌이며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에게 예수는 자신이 세례를 베푼 많은 사람 중에 꽤 인상적인 한 사람 정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당시의 감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그랬기에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 오실 분인지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엉뚱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자신이 그 그리스도라는 대답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지만 일단은 있는 그대로 살펴보며 그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누구도 손쓰지 못했던 병자들이 낫습니다. 그냥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은 심하게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저주가 자신에게 전염될까 두려워서 이들을 멀리하는 건 상례였습니다. 나병이 걸렸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면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고 저주하신 거고 그 대가로 벌을 받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몸이 고침을 받고 병이 나으며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외면당하며 나아가 격리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 겨우겨우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살거나 어찌어찌 아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도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사회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악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비판하시고 멀리하시지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명은 반드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차별하고 외면하고 격리하며 버리는 사람은, 나아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서양에서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에는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 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언어,
중사시대에도 이미 사어, 죽은 언어로 구분되었던 라틴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고,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은 매우 천박한 일로 여겨졌고, 절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게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매우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매우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직자였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성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일도 해석하는 일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 모두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중세에는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에 영적으로 뛰어난 혹은 영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한 몇몇 사람들만 성경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주장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중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이 당시 공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인된 사람들이죠.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이들의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했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자들의 전유물 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힘이 없고 뭔가를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평등하게,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비유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가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비유는 일상의 언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의 언어로 하늘의 복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혁명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회로 잘 마무리한, 심지어 잘 꾸며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무덤을 말합니다. 이 횟가루가 뭔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타지마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이죠. 그 관광을 가면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지마할의 시작은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꾸며놓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본질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을 싹 틔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담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담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이로써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이 참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와 이웃 사이에도 참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다. 나는 담을 허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보아라. 너는 들어라. 그리스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깨달아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허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는 담을 허물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 담을 허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더 철저하게 세우고 우리만 살겠다고, 우리만 옳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는 담을 허물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담을 허물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지혜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